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부족한 종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온전히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이 말하는 이 성공의 잣대라는 것은 우리가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좋은 학교 나오고 높은 자리에 앉고 무병장수하고 자식들 잘 되고 대충 뭐 이런 공식일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축복을 해석할 때 그런 세상적 성공의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누려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복들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했고 병들고 실패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들, 좌절의 늪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받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박복한 자이고 실패한 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장 낮아지고 힘들어진 시간에, 가장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가장 미래가 불안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우리에게 가장 강렬하게 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세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하고 먼 타국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서러운 신세,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의 새벽이 올 것을 선포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 소망의 핵심에 성령께서 계셨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회복의 징표,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하고 힘들고 무시당하고 캄캄한 절망의 광야를 지날 때 한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보여주십니다. 1절 읽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시키실 일이 있으십니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거절당한 자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별거 아닌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힘 있는 존재에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감동입니다. 만약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전화 걸어서 당신이 청와대에서 저와 꼭 같이 일해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제가 택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평소에 대통령 욕하던 사람도 굉장히 가슴 벅찰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들어라. Now listen.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주고 계십니다. 2절 보세요.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고, 지난주 본문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걸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잘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야 만드신 바라 그랬을 때 영어 성경,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workmanship, 또 어떤 성경에서는 masterpiece, 걸작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한 편의 시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 같은 걸작품입니다. 불량품이 아니라 걸작품입니다.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핏덩이 때부터 아무것도 아닌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강성한 민족으로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해 가십니다. 그분께서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방관자도 아니고 잘못하면 혼내주려고 벼르고 있는 심술쟁이 할아버지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데 그건 이미 하나님이 결심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도와줄까가 문제지 하나님은 이미 도와주려고 결심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인간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택한 여수루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수run이라는 말은 사랑받는 자란 뜻이에요. 정직한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니에요.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온갖 시련을 다 겪고 있고 모든 열방이 그냥 공처럼 차면서 무시하던 요즘 그냥 난민들처럼 취급받던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사랑받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콱 쏟아집니다. 짐승 같은 대접을 받던 이스라엘이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배신당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야. 너는 정직한 자야. 아주 나쁜 사람도요 자기 엄마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제가 어릴 땐 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로 보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의 용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영성에서 나옵니다. 병마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붉은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요 구원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진짜 왕은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를 다스리는 세상 왕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진짜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소속으로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지만은 진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처음이야 마지막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역사의 시작이고 종결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때처럼 인생이 힘들 때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더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현재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고, 미래가 두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어서 타고 과거와 미래로 가본다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 말은 나는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끝을 낸다.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핍박과 고난의 역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나는 하늘의 영광으로 이 역사를 매듭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라. 어깨를 펴라. 무릎을 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하시죠. 그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많이 경고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세상의 우상들은 다 그 우상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어떤 우상은 황금 만능주의를 숭상합니다. 어떤 우상은 그 음란과 섹스를 숭상합니다. 어떤 우상은 폭력적입니다. 피해 제사를 요구합니다. 어떤 우상은 아주 거짓되고 허황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그 우상이 가졌던 가치, 황금에 대한 욕심과 음란의 욕구와 폭력과 거짓이 같이 묻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겠어요. 결국 내가 예배하는 그 우상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같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딱 하나님 끊고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에는 핵심으로 섬기면서 우상을 사이드로 취미삼아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세월이 가다 보면서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하나님이 사이드로 밀려나고 우상이 핵심이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지 말고 우상 숭배하라 그러지 않아요. 교회도 나가고 예수도 믿으면서 사이드로 남는 시간에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고 오면서 선앙당에 돌도 던지고 그리고 이제 부적도 사고 여러 군데 분산 투자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작은 타협으로 시작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그마한 우상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잠식해 들어옵니다. 영적인 타락은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이루어집니다. 텔레비전도 어떻게 보면 우상이죠. 피곤하니까 그냥 교포교에서 어떤 집사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역하고 예배하고 들어오면 스트레스 푼다고 집에 와서 TV를 한 5시간을 봐요. 주일 저녁에. 그 교포사회에서는 그때 비데오로 많이 봤고 한국 드라마 비데오로 그냥 쫙 보는 거예요. 그 뭐 예배를 안 간 건 아니고 교회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예배와 사역에 지친 몸을 이제 TV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시청, TV 시청이 매일 밤마다 이걸 봅니다. 일주일에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한두 시간이 안 되는데 내가 TV한테 나를 줘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되죠. 근데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니라. 다른 반석이 없다 그랬죠. 반석은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어떤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백이에요. 우상은 쉽게 말해서 내 백이에요. 힘들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백인데,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맥 이런 게 다 우상인데 이걸 백으로 삼고 의지하면 결정적인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허망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 놓고 연이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는 말이 옆에 붙습니다. 이게 왜 붙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두려움과 우상 숭배가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들을 같이 끼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감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소금은 한 3%만 들어가도 물 전체를 짜게 만들어요. 우리가 90%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예배하는 데 드리고 10% TV를 열심히 시청하고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뭘 딴 거를 해도요, 그 10% 본 그 우상이 90%를 흔들 만큼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는데, 온전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묵상하고 우상을 쫓아내면 두려움이 사라질 텐데, 문제는 우리가 80% 90%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도 10% 20% 우상을 자기 속에 끼고 살면, 우리의 여가 시간 10시간 중에 8시간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2시간 3시간 이상을 TV 보고 잡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같이 끼어 들어온 우상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우리한테 심어요. 우상들의 특징이 두려움을 심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요. 그래서 자꾸 재물을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하고 공포심을 자극해서 우리를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게 마음을 준 것만큼 같이 묻어 들어온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활개를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을 정리합시다. 그러면 그 우상들이 묻혀 들여온 이 두려움, 5% 10%의 두려움이, 그러면서 우리 영혼 전체를 알 수 없게 불안하게 하던 그 어둠의 권세가 주입한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물은 사막지대인 광야에서 금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물은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이 주어지면 은혜를 받으면 생명이 살아나요. 목마른 자는 은혜를 갈급하는 가난한 심령들입니다. 이 은혜를 갈급해하는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겠다는 예언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미리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직접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당시 구약 시대인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도 성령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이렇게 부어준 게 아니라 다윗이나 모세나 이렇게 몇몇 특정인들에게 어떤 시기에 특정한 사명을 위해서 부어주셨고, 또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모두에게 부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오신 뒤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은혜의 거대한 물줄기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질 때 그들은 열방으로 뻗쳐나갈 것이다. 그때 부어지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백성, 족속, 방언에게 번져나가는 복음의 주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별, 신분, 나이, 인종, 재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가 엄청난 성령 세례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부어준다는 말은 찔끔찔끔 부어주는 게 아니라 폭포처럼 쏟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갸우뚱하지 않아요. 그냥 받았으면 받은 거,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 성령의 은혜의 강물에 완전히 잠기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권능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파워, 하늘의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할 때 주시는 능력은 하늘의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받으면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고요, 말투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설교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지고 헌신이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열정과 열매가 완전히 바뀌죠. 평범한 사람인데도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변해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변화받고 그 교회에서 헌신하기 시작하는 것은 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교회라고 믿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니까 힘듭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설교, 인간의 힘으로 설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매부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인간의 힘으로 하면 작은 일을 해도 버겁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큰 일도 쉽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지성과 이런 준비로 꿈쩍도 않던 일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나면 기름 붓듯이 척척되기 시작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며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수가 있게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목사들에게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숨예배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주변 환경은 불안하고 어려운데 마음속에 이상하게 평안이 가득해져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빗장이들은 쫓아오고 몸은 병들었고 얼토당토하는 말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많고 돈도 없고 상황이 어려운데도 하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쓰러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요. 오토기처럼 하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쓰러집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고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나면요, 이 이사야 세대 후손들에게 이 성령의 축복이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자손에게 이 성령을 받고 우리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처럼 자식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새벽 기도 소리의 반은 자식 기도인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하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결혼하고 좋은 직장 찾기 원하는데 진짜 복은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늘의 복이 성령을 타고 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흘려보낸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유명한 말씀이죠.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된다고 해요.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언어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언어로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영혼이 너무 혼탁하다는 것은 요즘 우리 아이들 언어를 보면 압니다. 요즘 10대 애들 말하는 거 보면 반이 욕입니다. 반이 아니라 90%가 욕인 것 같아요. 깜짝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말이 사나울까? 영혼이 사납기 때문이에요.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사납던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입술이 바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우리 어른 세대의 부흥보다 더 은혜로운 부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성령님의 확신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뉴젠 아이들 수적으로 더 빠르게 부흥하지만 그 아이들 예배를 갔다 오신 어른들이 보면은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의 예배가 그렇게 뜨겁죠? 그렇게 놀랍죠? 저는 우리 아이들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도전받고 겸손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부모님들 간증 들어보면 뉴젠에서 은혜 받은 애들이 부모가 피곤해 죽겠는데 와서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훈련받고 왔는데 애들이 또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갖고 막 힘들어하는 분도 계셨어요. 아이들의 간증을 듣고 부모가 변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전에서 제사장 일을 했던 늙은 엘리도 자기가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어린 사무엘 보고 충격받았어요. 저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의 부흥에 인해서 축복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쏟아낼 정도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교실마다 바글바글한데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옆에 가서 자기 다른 동네 아이들을 전도해 오고 어렸을 적에 말씀과 기도로 가치관이 확실히 바뀌면 20년, 30년 후에 이들이 한국교회 주역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바꾼 믿음의 거인들은 전부 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18세 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거의 7, 80% 성인이 돼서 예수님 만날 확률이 없대요. 어린이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이 뉴젠의 그 주일학교 시간은 부모가 예배 보는 동안에 아이들 그냥 시간 떼어주는 베이비시팅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일찍 끝났다고 애들 주일학교에서 일찍 뽑아내지 마세요.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해 주십시오. 학교 선생님 이상으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신경을 쓰시고 가끔 간식도 사다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한 영적인 상담을 하시고, 주여 우리의 아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손은 아이들만 포함된 게 아니라 젊은이들도 포함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보면은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상, 비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비전이 아니라 모든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와 선교에 관한 비전이에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꿈을 위해 헌신하는 길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실 때 그 시대 젊은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꾸는 꿈은 너무 편협하고 이기주의적이에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찾아서 화려하고 편한 삶을 살겠다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도 이용합니다. 예수님한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도와달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좋은 직장 찾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과정일 뿐이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건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미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특히 대학 캠퍼스의 젊은이들 사이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때 성령 체험한 미국 대학생들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지상명령을 우리 시대에 완수하자라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신학생들뿐 아니라 의사 교육자들도 많이 선교에 헌신한 것이, 제3세계 가서 전도하려면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도 그거 두 개를 했습니다. 그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미국의 뉴욕 브룬스윅이나 이런 데서 만나서 같이 기도했던 미국의 20대 초반 젊은이들 중에 알렌이 있었고 언더우드가 있었고 존 헤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묻혀있는 분들입니다. 그 당시는 다 20대 중반에 왔어요. 한국에 신혼 초반에 아내의 손을 잡고 갓난아기를 안고 와서 대개 10년, 20년을 사역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는 토질병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1살, 2살, 3살 선교사 아이들의 묘지도 참 많습니다. 학식도 있고 돈도 있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던 파란 눈의 젊은이들이 그 당시 가난하고 척박한 땅 조선으로 갈 때 사람들은 그 꿈을 무엇이라고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에 대한 헌신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일들도 다 청년들이 꿈꾸면서 시작해요. 공산혁명도 그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같은 신화적인 벤처기업도 다 20대 젊은이들의 헌신으로 시작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 수많은 믿음의 청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나가서 모아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보배로운 젊은이들을 보내주셨을까?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청년부 수양회 가서도 나누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세상의 젊은이들이 꾸는 그런 편협하고 이기주의적인 꿈과는 다른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으로 자신을 들여보는 거예요. 꼭 다 목사, 선교사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몸부림쳐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다르게 사용하실 거예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꿈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비저너리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불같이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상과 다른 꿈을 꾸는 그런 세대를 초월하는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 새롭게 지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열방으로 쏟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 기도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성령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영광스럽게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자, 시냇가는 이 생명의 근원이죠. 이 버들은 이 시냇가에다 뿌리를 내리고 그 가지를 사방으로 뻗쳐나가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생명수로 인해서 사방으로 뻗쳐나갈 교회를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열방으로 뻗쳐나가기를,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이렇게 뻗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5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고 나니까 열방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보고 놀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의 몰락을 보고 비웃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비웃었는데 이제 거꾸로 기적 같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나도 그 하나님 믿을래.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으로 자신을 부를 것이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수치거리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나도 야곱의 후손할래. 그러면서 막 자기도 끼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함을 받겠다.
당시 고대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몸에 자랑스럽게 새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최강대국의 신일수록 크게 새기고 다녔겠죠. 나는 이 정도 신을 섬겨.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손에 새기기를 원할 것이다. 한참 미국이 잘 나갈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미국 시민권자 되려고 또 뭐 이렇게 막 했었는데, 뭐든지 강해지면 사람들이 거기로 붙고 싶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 모두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을 회복했을 때 주어지는 반전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가난하고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영광스러워졌어요. 이제는 열방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반전 포인트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절망 같은 어두움을 뚫고 계시는 분, 광야 속에서 길을 찾지 나오시는 분,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계신 분, 조롱거리와 멸시거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반전될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120문도에게는 절망 같은 현실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절망을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영광이 그 위에 엄청나게 임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조롱과 멸시와 억울한 비난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오히려 엄청난 영적인 매력이 생겨서 사람들이 그 은혜와 부흥에 나도 참여해달라고 달려오게 됩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2015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오히려 성령은 가장 뜨거운 은혜로 임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마지막 남은 교만까지 산산이 부수고 태우시면서 나를 누르고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시면서 엄청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망 같은 현실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자손에게 부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오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